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5쪽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말씀은 20편, 21편, 22편, 23, 4편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은 20편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분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은 크게 150편이지만 4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권에서는 이 다윗의 시가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그가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를 않았고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또 그 반대로 더 많은 시간이 고난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단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뒤로 달아나기가 쉬운데 그는 그러지를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완전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기뻐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시편을 보면서 나도 그리하겠다는 그런 것을 배우고 그대로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0편은 전통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군사를 이끄는 왕이 구원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면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다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 기도입니다.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이 찬양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을 듣고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과 원하는 것과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전쟁에 나가는 왕으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격려하는 찬송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부탁하였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태워져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만이 다른 제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제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사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는데 7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를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나갈지를 명확하게 전쟁터에 나가는 왕에게 일러줍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들이닥치면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이것이 누구 문제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도자 때문이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는 책임 소재를 가리면서 사실 공동체는 이 대적들보다 먼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환란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따지고 또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세상의 정쟁 방식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즉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가진 이름은 그 공동체를 아우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여도 마지막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은 이미 결정나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따르는 말과 병거 같은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박탈감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아는 모두가 되자고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 이런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승리를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노래를 했는데, 이제 이어서 21편은 그렇게 했더니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왕이 이끄는 군사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겠다고 하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부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셨고, 게다가 복도 더하시고 면류관도 더해 주셨는데, 그냥 생명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영원한 장수도 주셨고 영광도 크게 하고 존귀와 위엄까지도 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얻었다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호와를 계속 의지할 것이기에 그 인자심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왕을 통하여 원수를 정복하고 적대자를 계속해서 무찌르게 해달라고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시기에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요약하면 어떻게 해서 왕이 승리를 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가 하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방법, 승리를 얻는 방법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복이라고 정의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수도 복이고 이빨이 성한 것도 복이고 이복저복 참 자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들은 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한순간 내게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조차도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복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복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누리는 참복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복받았다고 착각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 진짜 복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복 좀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복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복임을 아는 사람들이니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됩시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22편은 이 다윗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기도한 시편인데, 다윗이 자기의 형편과 고통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전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자신이 홀로 그런 위험에 처한 것 같았는데 자기에게 공감하고 자기와 함께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또 멀리 천년 후 메시아의 순환과 회복 후에 할 찬양을 예표하는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전혀 버리지를 않으셨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버렸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사흘 후에 다시 살려서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냐며 하나님을 의시하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정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늘 방황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형편이 없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 삼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가 오더라도 담대하게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고
뼈마디가 다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때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그랬지만 다시 현실의 고통과 고난으로 눈이 가면서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던 기도가 22절부터는 찬송으로 바뀝니다. 처한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회복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묻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도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현실은 고통인데 회복의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 이제는 먼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런 시대인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당장 그때 현실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고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입니다. 우리도 환난이나 고통 중에 만약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아마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데는 제발 환상으로 주님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겠다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보아야 겨우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자고 부탁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보고 당장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처지와 현재를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지를 못해.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 내 마음에 내 귀에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나는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그냥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만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내 목자이니까 내가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도 그 안에 투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적인 신앙이 투영되면 이 목자가 내 삶의 전반에 개입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주도하여서 내가 가자는 곳으로 따라가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 모두 다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하고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놀면서도 먹고 살게 해주고 언제나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도 내 머리에 부어서 내가 아픔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곳으로 데려가거나 어떤 상황에 처지해 있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를 돌보고 좋은 것 먹이려고 그러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삶 전부를 당신이 인도하고 주관하십시오 하며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가 내 목자인 삶입니다. 양은 목자들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거 소리 내어 전하기도 하지만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언제나 고집하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목자는 모든 것을 다 보고서 상황을 다 보면서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자기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목자이고 주님을 끌고 가면서 주님을 목자라고 말하는 율배반적인 신앙인이 여러분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은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데려다 놓으면 그 풀밭에 있는 뿌리까지 전부 다 뽑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그곳에 와서 풀이 나야 하기 때문에 목자는 절반쯤 먹었을 때 그 양을 데리고 다른 푸른 풀밭으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양은 어떻게 우리 같은 양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 풀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골짜기를 나를 데려가냐고 그렇게 따지고 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러지를 아니하고 남았으면 남은 대로 목자가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양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세서 나 이거 다 먹을 때까지는 절대 안 따라가겠습니다. 이 목자가 나를 따라와야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지를 말아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자는 대로 여러분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험한 골짜기 지나가면 또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골짜기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푸른 풀밭 없습니다. 우리는 앞뒤를 모르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것 그것 먹고 살자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안 가겠다고 하면서 내 고집만 피우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시편 24편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알고 사는 사람인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살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면서 그런 사람은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다들 각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영원히 내 것인 줄로 알고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복을 받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신 메시아를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구약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이쪽을 보면 영원이라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곧 그들을 영원에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복받은 줄로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자기들 신앙이 또 좋은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알았으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또 아는데도 또 그렇게 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주인이 되고 여호와라고 하는 전능하는 그 힘있는 신에게 잘 보이면 무엇을 내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얻고자 하는 것 모두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작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과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서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만 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살다가 여호와의 성산에서 영원히 사는 모두가 주님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공고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고뇌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시편에서 보는데 결국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는 것이 좋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이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리지를 않고 사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살아가자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이미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기 시작한 그 삶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 한글 성경으로 20편에서 24편 말씀을 교독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임금회개하는 말 제일 마지막 24편은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단락별로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단락별로 읽겠습니다. 제가 임금에게 하는 말 읽겠습니다. 임금님이 어려울 때 여호와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도움의 손길을 거룩한 곳으로부터 임금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으로부터 임금님을 떠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이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을, 임금님이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임금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마음에 맞추어 또 임금님이 계획하는 것마다 여호와가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베푸신 도움을 두고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임금님의 모든 요청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알아. 여호와가 여호와께 굵기로 구원받은 사람을 도우셨다는 것을, 거룩한 것도 그에게 대답하셨다는 것을, 여호와의 은손이 도우시는 힘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투수레를, 어떤 사람은 말을 보내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지. 그들은 무릎 꿇고 엎드렸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굳게 서 있었어.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우리에게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날에 오 여호와여, 주님께 힘을 얻어 임금이 기뻐하고 주님께 도움을 받고 그가 얼마나 기뻐하며 크게 소리치는지요. 그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주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의 입술로 간청한 것을 주님이 막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좋은 복으로 맞이해 주시니까요. 그의 머리에 순금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그가 주님께 생명을 구하자 주님은 그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랜 날을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의 영광이 대단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유영과 명예를 주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그에게 언제까지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임금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입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손은 임금님의 모든 원수에게 미치고 임금님의 오른손은 임금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임금님이 그들을 불아궁이처럼 만드십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때에요, 여호와가 분노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시고 불이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그들 몸의 열매를 임금님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그들의 후손이 인간들 가운데서 없어집니다. 그들이 임금님을 해치려고 나쁜 짓을 꾸몄거든요. 그들의 계획을 세웠어도 성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들은 등을 보이고 달아날 것이거든요. 그들의 얼굴을 겨냥한 임금님의 활 시위를 보고서요, 일어나십시오. 오 여호와여, 주님의 힘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를 부리셨습니까? 멀리 계셔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소리쳐 아뢰는데도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밤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들 위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 의지하자 주님이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그들이 부르짖어 그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헐뜯는 대상이고 백성이 얕보는 대상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입을 삐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그가 여호와에게 자기를 맡겨서 여호와가 구해 주실 테지, 건져내 주실 테지, 그를 좋아하신다니까. 주님은 나를 엄마 뱃속에서 꺼내신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해온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가슴에 안겼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맡으셨습니다. 내가 엄마 몸에서 나올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쳤거든요. 도움될 사람도 없고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바산 수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먹이를 낚아채고 소리 지르는 사자 같습니다. 물처럼 내가 쏟아졌고 내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심장이 촛농처럼 되어 내 창자 가운데서 흘러내립니다. 진흙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습니다. 내 힘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 주님이 나를 두십니다. 나를 에워쌌습니다. 개들이, 나쁜 짓 하는 무리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내 손발을 한때 묶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봅니다. 나를 보고 좋아합니다. 그들이 나눕니다. 내 겉옷을 자기들끼리, 또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 주님, 여호와여,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게 힘드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서요, 건전해 주십시오. 칼에서 내 목숨을, 개의 앞발에서 내게 하나뿐인 생명을, 나를 구해 주십시오. 사자 입에서, 또 들소의 뿔에서 주님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 널리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모임 한가운데서 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야곱의 모든 후손 여러분, 여호와를 받들어 모시세요. 여호와 무서운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 여러분, 여호와는 가볍게 여기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으시지요. 어려움 겪는 사람의 어려움을, 그에게서 여호와의 얼굴을 숨기지도 않으시지요. 그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의 말을 들어주시지요. 주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큰 모임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찬양은 내가 단단히 약속드린 것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까지나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왕권이 있으니까요. 여호와가 민족들을 다스리시니까요. 땅의 모든 살찐 사람이 먹고 예배할 것입니다. 흙먼지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 목숨이 붙어있지 않은 사람조차도 후손이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두고서 대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알릴 것입니다. 태어난 백성에게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켜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에서라네.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박살을 차려주십니다. 내 적들 가슴팍에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내 삶이 넘쳐납니다.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여호와께 속한 거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도, 세계와 그 안에 사는 것들도. 여호와가 바다 위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강 위에 땅을 튼튼하게 세우셨거든.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여호와의 산에. 누가 설 수 있을까? 여호와의 거룩한 장소에. 손 깨끗하고 마음 맑은 사람, 헛된 것 갈망하지 않는 사람,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옆준놈 세대에 속한다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네. 그러나 큰 군들아 너희 머리를 열려라 오래된 주님들아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신다. 누가 이 영광의 임금이신가? 힘세고 강한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나 큰 군들아 너희 머리를 열려라 오래된 주님들아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신다. 도대체 누가 이 영광의 임금이신가? 전능하신 여호와야말로 영광의 임금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며 그 앞에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편 기자처럼 저희들도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찰 수련회가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모이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3장을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거감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